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1996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어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 표어를 우리 교회 주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영원한 표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같은 교회, 복음을 심어 개인 천국, 사랑을 심어 가정 천국, 은사로 일하여 교회 천국, 믿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 영원한 표. 제가 96년도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보다 더 좋은 표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이보다 더 깊은 표가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표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가정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해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교회의 사랑, 이 사랑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 되고, 그죠? 아멘들 안 해? 뭐 가정이 지옥 같은가요? 네. 이 사랑이 심어질 때 가정 천국이 되면, 사랑은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근데 김은옥 집사님 얼굴이 좀 신차네요. 가정이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이게 심어져야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이 남편의 사랑. 에베소 5장이죠. 그리고 아내된 자는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적 사랑을 하는 이 사랑, 아내의 사랑. 이게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은사로 일하여 교회 천국.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은사로 교회를 하게 함으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 성령이 하게 하셔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을 지켜 천국인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통치. 그래서 항상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주인 되어 다스려 줄 때 우리 개인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헌신을 통해 통치해 줄 때 가정의 사랑이 되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교회 천국이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다스려 줘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 번째 교회는 은사로 일하는 교회가, 은사로.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은사냐 아니냐 하는 걸 항상 세 가지로 우리는 확인한다 그랬어요. 제가 훈련을 가르칠 때 늘 하는 얘기죠. 세 가지. 내가 지금 이 분야를 하고 있는데, 디렉터로 섬기든 셀리더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차량 봉사로 하든 무엇으로 섬기든지 간에 이 섬김이 내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즐거워. 이 하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이 일을 놓치기 싫어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건 즐겁기 때문에 소풍가는 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두 번째는 객관적 증거예요. 주관적 증거는 즐거움, 객관적 증거는 다른 사람이 참 집사님 그거 맞다,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것은 잘한다, 맞다, 없으면 안 된다. 필요와 인정이 항상 따라와요. 없으면 안 돼. 예. 그러므로 항상 그가 객관적으로 필요성과 가치성과 그리고 종기성이 항상 인정받아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게 객관적으로 아이들도 또한 교사들도 또한 우리 같은 세론들도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권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은사로 일하기 때문에 은사로. 세 번째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열매.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 차량 봉사를 해도 장로님 차만 타면 편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 운전하게 잘해요?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이게 은사로 하나요. 은사로. 예. 권사님이 찬양할 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 거죠. 예, 군포 신일교회 큰 교회죠. 우리 누나가 권사인데 우리 교회 와서 명절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넌 네 교회 가서 예배 참여하면 찬양의 은혜가 너무 돼. 아멘들 하나요? 이렇게. 야, 나 우리 교회보다 너 그 교회가 너무 찬양의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열매가 있는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건 즐겁고 인정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참 잘해. 물어봐요. 저도 주일학교 지금 서영이 잘하냐? 서영이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별로 못생겼는데 왜 그러냐? 아니 못생긴 잘생 필요 없어. 있어야 돼요.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로 교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뭐죠? 일의 혼란이에요. 혼란. 막 내가 하고 싶어, 너가 할 거야, 너가 해야 돼 이런 것도 혼란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로 교회가 일할 때 혼란이 없어지고 무질서가 없어져요. 왜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라고 하는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자체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순서가 너무 정렬한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지잖아요. 세상이. 그와 같이 질서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만들 때도 그래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데 질서 없이 만드시겠어요? 그러므로 가장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질서 있게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사로 일하지 않게 되면 자꾸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되면 평가가 없어요. 막 밀고 나가는 힘이, 폭파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능력이, 파워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역사가 사라져 버리면 평가, 비교, 판단, 불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하게 되면 자신감의 결여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하지 않게 되면 자신감이 결여돼서 일의 능력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분담 사역이 미흡되는 걸 보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미흡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완을 해요. 보완. 물이 떠가면 여전히 물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 떠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항상 성령은 채워요. 그래서 주의 교회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세포가 죽어가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그걸 대체하듯이 항상 주의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미흡한 부분들이 없도록 항상 보완을 해요. 보완. 그러므로 은사로 일하는 교회, 은사로 일하지 않게 되면 일에 혼란이 있고 무질서하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분담사에게 미흡되어져서 여러 가지 곤란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버려서 완전한 주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특징이 뭐죠? 기득권 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타지인을 터부시하고 기득권 세력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웅크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죠. 이것은 공동체의 부조화를 이루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돼요. 이게 얼마 전에 한 젊은 목사가 좋은 교회 갔었는데 그냥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갈란다고 해서, 아니 왜 거기서 사역을 하지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 교회 안에 그 뭐 친척된 몇 분들이 콱 결탁돼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전도해 놓으면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분들에 의해서 배타돼 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죠. 교회 부흥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탓하면서 교회 부흥되지 않는 것은 자기들 문제라고 이해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이 형태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많은 지역 교회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 고착화되어져 있는 세력들, 특히 우리나라 학연, 특히 지역, 지연, 혈연이라 그러면 그냥 막 간이라도 내줄지 달라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의 교회 일꾼들이 사라지게 하고 은사로 일하는 교회의 모습을 훼손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부흥 생명권의 역사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 은사로 일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는 있는데 능률이 없다는 것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명자는 있는데 조화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일꾼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은 있는데 숙련된 일꾼이 없다는 것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위는 있는데 지위의 역할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꾼이 없다는 것이고, 지역적 변화를 통해서 적용되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와 일꾼이 없다는 다른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꾼은 반드시 그 일꾼들이 있는 곳에는 능률이 있고 사역이 조화를 이루고 숙련된 조교들이 존재하고 지휘적 역할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각인에게 은사를 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것을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70인이 또 2명씩 조직이 되죠.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가 아니에요.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 해년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게 감격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내게 주어져 있는 주의 일을 내가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씀해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 지쳐있는 상태. 목자가 없어 이 양들이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지쳐있는 상황, 쓰러져 있는 상황, 병들어 있는 상황, 고통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꽂힌 거예요. 그를 보시고 지금 팡팡이 울릴 때가 아닌데 갑자기. 사람들은 자기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죠. 자신 하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기에도 힘겨워하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눈에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해요. 무리를 보시고. 신앙의 세계는 자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의 변화될 때 신앙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죠. 자기주의에 몰입되어 가지고는 결코 신앙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매몰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동자와 같이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고 무리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저들을 보고 마음이 불타는 듯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들을 보고 저들이 지금 고통하며 기진 지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단순히 지금 주님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만 보인 것은 아니에요. 무리들만 보인 게 아니고 주님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의 눈에는 열방과 세계가 다 보이는 거죠. 주님의 눈은 단순히 그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눈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추수할 것은 많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눈에 비치는 저들의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저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상태. 저들의 지금 형편이 보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속히 추수되지 않으면 안 될 모습들, 속히 치유하지만 안 되고, 속히 이루하지 않으면 안 되고, 속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고, 빠르게 전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친히 지금 저를 만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지금 추수할 때 지금 마지막 단계 지금 주님의 눈에 속히 추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이 상황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거죠.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눈동자가 되어서 저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지침과 힘듦이 보여야 되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보면서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아픔, 이게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적의 생명들이, 또한 이 민족의 생명들이, 열방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얼마나 곰핍하고 영적 상태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리고 철없고 빈약한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형태가 다 비춰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저들은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소중성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들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게 산 속에 널브러지는 단풍잎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저들이 바닷가에 쌓여있는 모래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저들이 아름다운 꽃밭에 곧 지어질 낙이 맺은 꽃잎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야 될 생명들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불어넣으신 영원한 참된 생명들이,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 저들은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천하 만물 중에 해와 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하여 내 피를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 그만큼 그는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자, 주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가치성, 그의 존재성이 너무 존귀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저희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고와 지위를 분별해서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형편의 가치성이 있고 없고 가지고 없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눈에 보이는 저들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의 창조한 형상, 너가 가서 저들을 핏값을 주고 사야 될 자들이라고 성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대상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된 저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바라볼 때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바라보는데,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 갓난아기로부터 노인의 백발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영혼, 주님의 육체적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본질로 한 주님의 눈에 바라보이는 저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체,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체가 아닌 그 영원한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에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하고 악하고 관계없습니다. 불신이나 믿는 사람이냐, 순종 불순종하냐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성을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 여러분, 성경에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마태복음 18장 13절, 내가 안 보내줬네요. 네, 성경 구절 내가 안 보냈는데,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고, 내가 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잔치를 배선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 생명세계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저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적 판단과는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영혼만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입은 옷을 보고 생긴 얼굴을 보고, 우리는 자꾸 그런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보고 이러한 것들로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소경이든 기머거리든 절름발이든 나면서 한진병이 된 자든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이게 회복되고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온통 마음과 주의와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할 때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상황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 큰 들녘에서 한두 사람이 그 나락을 베고 있는데 그들이 전력을 다해 한다고 해 보아야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저들로 통해서는 저것을 다 수확할 수가 아직 없는데 저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곧 한파가 밀려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생각지 않은 게 생기고 들짐승이 뛰어다니면 그 알곡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 빨리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건져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일꾼은 심히 적은 상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없다. 수많은 귀중한 영혼들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의 탄식, 그 영혼들이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주님의 심정, 누가 가서 저들을 속히 건져내야 할까라고 외치는 주님의 애절한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는 주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건져내야 될 일꾼의 부족함을 인하여 매우 슬퍼하시는 탄식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건졌을 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도 주님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 상태. 지금 저를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금 저를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지금 저를 격려하지 아니하면 저가 영원한 슬픔에 빠져버릴 자라고 하는 사실. 알곡들이 지금 집으로 들어와야 될 상태인데 알곡을 거두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복음의 낯을 되어야 되고 신유의 은사를 되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를 부여해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 신방부가 가서 신방을 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로 격려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세임을 얻게 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신방부의 위치는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찾고 있는 일꾼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전도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신자보다 날마다 섬김에 있어서 그들에게 적당히 섬겨야 되고 그들로 하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영혼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리부든지 차량부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들을 한 생명들을 운송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이 차를 타면서 회복되기를 원해야 되고 치료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교육부를 통해서 모든 교육을 통하여 저들이 진정한 어린 신앙에서 소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구지의 자리에서는 항상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그들을 고통에서 희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러한 사역들을 각자가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 라는 주님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셈을 받았다면 진실로 우리는 낯을 들고 밭으로 뛰어 들어가 세상 닷줄 끊어버리고 세상에 내려진 뿌리 끊어버리고 저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들을 탈곡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옮겨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일꾼들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절대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사람을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추수할 수밖에 없고 추수하려면 일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일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하여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추수 때가 되었다 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추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들이 참 많다 풍년이다라고 해서 그 알곡이 내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낫을 들고 그 사고로 뛰어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다 감당해 갈 때에 진정으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다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문제는 뭐죠? 역할의 차이를 의식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왜죠? 이게 문화적 유산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 사농공사라고 하는 역할로 지위를 구분하는 문화가 우리 역사적 문화이죠. 그래서 글을 공부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고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맨 낮은 지위의 계급으로 역사에서 구분을 하여 이런 역할이 천한 일과 귀한 일로 나누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우리 문화적 역사가 가져오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위를 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청소하는 일은 안 하려 하고 음식 설거지는 안 하려 하고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일은 안 하려 하고 나는 그런 건 안 해. 이러한 잘못된 오류가 역할에 대한 오류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게 역할과 지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이 지위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역할이 지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그것이 다 주의 일이면 존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죠. 그건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차별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오류죠. 민주주의는 지위가 역할을 정한다라는 오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위가 없어. 그래 다 똑같아. 라고 말하죠. 물론 차별은 똑같습니다. 차별은 없지만 역할은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일을 해야 하지만은 그 일에서 지위를 따라 일할 필요가 있죠. 왜? 지위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오류가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똑같지만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어져 있는 일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주의 역할을 또 잘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가 주어져 있는 일을 잘해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잘해야 하고, 통치하고 나서는 일을 잘해야 하죠. 또한 교인들 입장에서 각자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차질 없이 지위를 따라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때에 역할과 지위가 혼란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일의 소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은 그의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거룩한 일이므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마지막 주의 말씀을 하면서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해요. 일꾼을 청하라. 그렇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번 연말도 보니까 각 기관 부장 또 전도회장들 또 각 기관 팀장들 있는데 그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나를 찾아오지 말고. 아멘들 안 하시네.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 반주자가 필요하면 반주자 보내주세요. 싱어가 필요하면 싱어 보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이 보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교회 일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일꾼을 보내주셨는데 일꾼을 찾지를 않고 있어요. 이미 내 주변에 일꾼이 가득한데 전혀 일꾼을 찾아보지도 않고 일꾼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어리석음은 굉장히 미련한 거죠. 둘러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다 채워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꾼을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러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필요한 세포를 채우신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구하기 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이미 필요의 분량을 다 채워놓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 찾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했다면 둘러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 보내셨는지 둘러보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분량을 채워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고 한번 둘러보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추수할 것을 청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 때 이 보내주소서라는 이 추소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밀어내다, 강권하여 데려가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주소서 하면 주님께서 밀어댄다는 거예요. 밀어댄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필요한 자기 일꾼을 하나님 밀어대다. 필요 없는 일꾼을 밀어내다. 이 의미의 동사를 동시에 사용해요. 밀어내고 밀어내고 필요한 자를 밀어드리고 필요 없는 자를 밀어내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일꾼들을 밀어드리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없는 일꾼들을 밀어내고 이와 같이 죽은 세포는 때로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생성시켜서 그 몸을 활성화시켜 가듯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밀어대고 밀어내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는 자기 추수예요. 자기 추수.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 추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추수를 망칠 수 있는 고난자도 아니에요. 이 추수를 완성시켜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그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낯질이 서툴러서 우리가 나락을 한꺼번에 쏟아버리고 땅에 쏟아버려서 죽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낯질을 하지 못해서 알고 거두를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럼 너는 옮기는 일을 해라 하고 옮기는 자로 바꿔줘요. 옮기는 일, 허리가 아파서 옮기는 일 뭐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그 창고 안에서 알고 그걸 재는 일만 해, 서서. 추수의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니고 그 주체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배정하시고 세우시고 필요를 채우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 나를 그런 일꾼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추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2026년에 여러분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내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 구할 때마다 귀한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있어야 할 일꾼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목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주의 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